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경에는 많은 시험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일도 나타나고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진 이 생각에는 시험 그런 부정적인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 주기도문을 늘 암송하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또는 마태복음 26장에 나타나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시험은 큰일 나는 거구나, 그렇게 부정적인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시험 받는다 하는 이런 말 중에 시험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을 단어를 찾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또는 시험 당하거든 기뻐해라, 이 말의 기본형은 페이라조라는 그런 말이에요. 페이라조, 말 그대로 시험한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의 시험이라는 말은 능동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이 페이라조가 수동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능동형과 수동형에 따라서 이 주석가들은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전체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험한다, 신약에서는 페이라에서 온 말로 페이라조, 페이라스모스, 그런 말이고요. 구약에서는 이 시험한다는 말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창세기 22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시험은 나사라는 말을 씁니다. 나사라는 말로 시험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4장 33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으로 편 팔로 이렇게 말할 때 시험은 나사에서 유래되어 나온 말로서 마사라고 그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욥기 34장 36절에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할 때 이때는 바한이라는 그런 말을 써요. 이렇게 말 단어들은 다르지만 보면은 다 우리가 번역할 때 보면 시험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험한다는 말이 우리는 시험한다, 유혹한다, 우리는 훈련한다, 이런 게 다르게 쓰지만은 이 이스라엘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성경에 나타나는 시험한다는 말은 그 속에 유혹한다, 자세히 조사한다, 훈련한다, 증명한다, 시도한다, 경험, 신문, 이런 내용들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이 한
번역 속에 많은 의미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 개념을 가지고 하나만 생각하면은 시험 안 하시는 하나님이 왜 또 시험하고 이러실까 상당히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 시험이라는 말의 다양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시험의 양면성을 볼 수 있어요. 시험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시험을 당하거든 야고보가 하는 말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걸로서 너희들이 제대로 준비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시험이라는 것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를 자라게 한다. 우리를 훈련시킨다.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과정은 우리에게 기쁘지 않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겪어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이것은 걷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가야 할 산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처음부터 막 걷고 뛰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기다가 걷다가 넘어지고 그러면 부모들이 그걸 보고 막 박수를 치고 넘어지는 애 보고 하고 잘한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 넘어지는 애가 뭐가 잘하겠어요? 넘어져서 잘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넘어지고 자꾸 반복된 넘어짐이 있어도 그게 지금 훈련으로서 걷기 위한 과정을 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쁘고 그래서 박수치고 좋아하잖아요. 우리 신앙에 그런 게 있어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성장해야 할 그런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오는 시험은 그게 기쁨과 즐거움은 아니지만은 그 아픔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가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성장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해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왜 그러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면 다 응답해 주면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에게 신앙을 키우시려고 하시면 때때로는 하나님께서요 멀찌감치 서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힘들죠. 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으냐고, 왜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시냐고. 우리는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은 믿음을 가르치시고 기도를 가르치시고 응답하시는 거 보여주시려고 이러한
우리에게는 성장해야 될 과정에서 오는 시련, 이게 시험이에요. 성경은 그걸 시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측면, 이런 시험은 주로 밖에서부터 오는 시험들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의 시험도 있는데, 이 부정적인 측면의 시험은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런 것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사단이 시험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사탄이 시험할 때 이 특성은 안으로부터 시험이 와요. 그게 이상한 게, 아까 제 시험의 수동과 능동 이야기했는데, 이게 안으로 밖에서 이제 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왜 시험하느냐 하면은,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자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시험을 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시험하는 시험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빠뜨려서 낙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리기도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도 하고, 또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 말씀으로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밖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말씀이 늘 우리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고 우리 속에 말씀이 역사되는데, 이 말씀이 있으면 구원받으니까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가질 못하니까 말씀을 우리 속에서 뽑아버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씁니다. 시험 드는 사람들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져요. 말씀을 잘 읽다가도 말씀이 멀어지면 시험 들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잘 듣다가 설교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설교에 이상한 자꾸 퀘션 마크를 달거나 설교 시간에 졸고 이러다가 보면 그거는 여지없이 시험이 와요. 그러면서 첫 번째 말씀이 멀어지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는 기도가 돼요. 왜? 말씀이 자꾸 우리의 푯대가 되고 끌어주니까. 그런데 말씀이 멀어지면서 기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으면은 이제 교회하고 멀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장로님하고 상하든지 목사님하고 상하든지 성도들하고 상하든지 마음에 상함이 생겨나요. 섭섭하든지 서운하든지 누가 밉든지. 왜? 그래야 교회하고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교회가 자꾸 멀어져요. 이러면은 요게 사단이 성도를 시험하는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탄이 역사를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는 부정적인 측면의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긍정적인 측면이라서 기뻐해야 될 게 있고, 아브라함이 시험 받고 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래 됐잖아요.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시험 들어서 낙심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의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우리가 시험이라기보다는 연단이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그 어려움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구비하여서 하나님 사람 성도로서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 그렇게 말하지만 연단이에요. 연단.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그랬는데 1장 12절에는 시험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시험은 복 받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 시험이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시험은 우리의 성장통으로 올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잘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기도 하신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럴 때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험 보는 거, 학교 시험 보는 거, 테스트. 그 우리나라 개념의 시험이라 그러면 학교 시험 이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말 자체가 좀 낯설기도 하고 이 개념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시험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나 미혹들을 통칭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할 때는 그 믿음을 알아보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한번 알아보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두려운지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지 그거 한번 알아보시려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께서 알아보는 것 중에 사람에게 자기가 자신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알아보시는 게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목적이 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 40년 동안 너희들 광야 생활 한번 돌아봐라. 너희들 계속 죄짓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걸 알아라 이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아니구나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거기서 빨리 기도하면서 돌이켜야 돼요. 이렇게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알게 하시는 것.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었어요. 내가 시험하리라. 그때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합격이 되지 않았을 때 출애굽기 16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제는 바로 좀 해라. 자기 자신들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을 본 모습, 자기의 실체를 보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낮추시고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하려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시험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4장 34절이나 신명기 7장 19절에 보면은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강한 손과 이적과 그들을 시험하는 걸로, 그렇게 하나님 시험하시는, 이것은 어떤 시험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증명하게,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그 시험에 빠져서 결국은 죽게 되죠. 그게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느니라.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시험 안 하신다 그랬는데 시험하셔 저렇게 죽이시나? 사실 이건 시험하신다기보다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나오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미혹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게 하시. 애굽을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손과 편팔로 시험하여 이렇게 한 신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참과 거짓을 가리려고 시험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에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여 참과 거짓을 가려냅니다. 이런 시험들, 조사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요, 사람이 기도해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편 26편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시편 139편 23절에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이런 시험은 한마디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복을 주시고 성장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시험하고 또는 어려움을 주고 연단하고 훈련하고 이런, 그걸 시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사단이 하는 시험은 그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넘어뜨리는 시험을 하는데, 누가복음 8장 12절에 마귀가 구원받을 말씀을 받은 자에게 가서 말씀을 뺏어버리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 하여튼 뭘 만들든지 간에 말씀하고 멀어지고 교회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시험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알고 회개하면 하나님 은혜 베푸셔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단이 다윗을 충동질하면 인구조사하게 하죠.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막 재앙이 내려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제사를 지내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여 칼을 꼽게 하시죠. 그리고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든지 사단이 주는 시험이든지 시험에 빠졌다 할지라도
돌이키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요. 은혜 입어요.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시험은 합격하면 상 받고 불합격하면 그냥 본전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주는 시험은 합격하면 그냥 본전이고 불합격하면은 그건 멸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요, 하나님은 시험을 조율해 주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법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러면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 사람들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이랬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13절에는 친히 시험하지도 받지도 아니하신다 그러고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까 제 시험의 능동과 수동 그 이야기했죠. 밖으로 오는 시험과 안으로부터 나오는 시험. 욕심에 끌리는 것은 이건 내 속에서 나오는 시험이잖아요.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시험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하는 거예요. 왜? 14절에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외부에서 뭐가 와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하면서 야고보서 1장 16절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분명히 지금 시험 이야기합니다. 시험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시험 받거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그분이 그 자신이 그 말입니다. 아우토스 그 자신이 아무것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지금 시험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 속지 마라. 그러고 하는 말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빛들의 아버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은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그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에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어두운 면 이런 것은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받으면서 하나님이 시험한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속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안 하신다. 하나님은 오히려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복 주시려고는 하셔도 넘어뜨려서 내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게 하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자, 이런 시험은 욕심에 끌린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2절에 나타나는 내용에서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이 시험과 올무에 빠지는 것.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렇게 10절에 말하죠. 자, 이러한 모든 시험이 하나님께서 시험해서 온 거냐?
시험은 욕심에 미혹되어서 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점검을 해본다면은 사람의 모든 넘어지는 시험은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이게 아니에요. 넘어지는 거.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 말고 내부로부터 오는 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건설하셨어요. 거기에 먹기 좋고 보기 좋은 모든 거 다 심어놓고 열매를 열게 하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살게 하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겨났습니까? 마귀가 하와 마음속에 욕심을 딱 집어넣어 줄 때, 그거 먹으면 네 하나님처럼 된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거예요. 시험이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은 선악과 만들어낸 게 시험이 아니고 마음속에 사단이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람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면서부터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선악과가 시험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와가 그 뱀에게 그 욕심을 전수받기 전에는 그거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요. 그거 있어도 그냥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하고 같이 거닐고 좋았는데요. 문제가 뭐냐?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시험이 되고 시험에 빠지면서 타락한 게 인생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 욕심이 죄가 사망을 낳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온갖 좋은 것 온전한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데 그에게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을 정도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욕심 때문에 시험 당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속지 마라. 제발 그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우리 돈이 악입니까? 돈은 악이 아니에요. 돈은 지금도요. 병원에 가서 치료비 없어서 죽을 사람들에게 돈이 있으면 살릴 수 있는 게 돈이에요. 그럼 뭐가 악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욕심이 악이에요. 그게 시험이에요. 대부분의 시험은 사람이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아니라 사람이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속지 마라. 시험은 욕심에 끌려 당하는 것이지 욕심에 미혹되어 시험에 빠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억한 마음을 가지고 힘들게 고생시키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시험에 대한 성경 전체로 볼 수 있는 개념이에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행복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면서 그것은 사망으로 안내하는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들이나 많은 삶의 교훈들이라도 내가 편하고자 하고 내가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게 시험거리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건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 육체의 소욕을 이루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